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 가운데, 그러니까 판단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8절 9절 말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성령 그리고 물과 피, 이거에 대한 증거하는 아버지,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하나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런 마음이 들죠. 자식이 내 거 다 자식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내 것이 다 너희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라,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아로 태어나서 결심했으면 작심삼일하지 말고 뭔가라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남자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 좀 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칼을 뽑았어도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좀 그것을 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을 접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거를 깨닫게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다 자기가 계획하고 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낸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 계획대로 안 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죠. 마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 믿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자기 생각대로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 되지 말고, 고집은 은근과 끈기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자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10장에 20절 말씀을 한번 봐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래요.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고발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냐고, 네가 그리스도면 확실히 얘기해라.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물어봅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책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뭔가 책 잡으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일관성 있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다.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새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충 성경을 알게 되면, 그리고 가슴으로 성경이 오질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만 알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게 영생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믿고 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믿고 아는 일과 알고 믿는 일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르는 것은 뭐라고 취급하냐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는 게 죄다. 무지라는 미련이 곧 악한 것이다. 이게 잠언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련하다, 미련한 자와는 상대하지를 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무지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를 마라. 왜냐하면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잠언서에 많이 나오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지혜입니다. 알미란 지혜가 곧 선하다, 선한 의로움이다. 그것이 잠언서에 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영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어보자, 이거 잘못된 거고요. 야, 한번 알아보기나 해보자,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이제 많이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목사하면서도 목사가 완전하게 다 섭렵한 게 아니라 계속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주님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조금 앞서 나갔다, 그래서 앞서 있다. 좀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에 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주님 마음을 잘 아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능력 빵빵한 목사보다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아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으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양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오면은 꼭 밥 줘야지, 그것도 늘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을 줘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공해야지, 그 양식을 줘야지 하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목사이면서도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하는 가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저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 안에 없으면
그건 진정한 가장이 아니죠. 진정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각자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특별히 목사는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일용할 내일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목사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곧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다, 그를 친구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습니다. 병이라도 걸리면 사람들은 그 병든 사람들을 만나기 참 두려워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마 참 만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 이런 전염병들이 막 돌고 있을 때 전염병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잠깐이라도 하게 돼요. 다른 분들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만약에 병이 걸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서 어린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집에 있다면 참 걱정하고 늘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또 아프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또 걱정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돌보고 그러죠. 서로가 더 사랑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병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죠.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왜 그럴까? 자기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그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가다가 멈추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러 찾아가는 것보다 더 안타깝겠죠. 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찾아간다는 게. 근데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렸다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료자 예수님이시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부활시키려고 하실 것이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아마 천국을 제공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들은 그 시대에도 달랐습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죠.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아들도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예수님이 저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저는 홀로 많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배고파서 울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먹는 데 집착하는지 아시겠죠? 배고파 봤기 때문입니다. 홀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아본 사람은 잘 모를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빵이 말이야, 빵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과 함께 먹을 때 짭짤합니다. 그 짭짤함은 소금기의 그 빵 짭짤한 그것과 달라요. 슬픔이죠. 괴롭습니다. 치료자, 위로자 예수님은 내가 아파할 때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그토록 찾을 때 안 보이던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말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보다 더 적당한 말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그 복음이 참 놀랍구나. 나도 일평생 율법으로 살지 말아야지. 나도 일평생 그 복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내 마음을 늘 부여잡습니다.